저희가 18번째 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을 4가지 항목을 3번의 시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작 나누고도 보니까 오늘은 사실 그냥 읽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좀 간단한 내용이기는 해요. 하여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이해하는 선까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늘 절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관적으로 또 이렇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어느 날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은혜가 충만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 생기면 이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맞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요.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위선에 빠질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고 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지금 직분이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리가 이러니까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위장하고 또 가식적인 이러한 신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로, 그 확신의 자리로 다시 빠르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의 내용들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에 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확신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겠어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 할 때에 제가 아무리 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닌 것 같아, 또 때로는 제가 죄를 짓고 또 타락하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셨던 선택, 내가 너를 구원하겠소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변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그게 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그 약속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임종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가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신이 있고 은혜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선행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살아나겠죠. 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막 낙심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 맞나, 난 은혜 받은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가 나오라 그래갖고 봉사하자고 헌신하자고 억지로 끌려선 하겠지만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은 신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의 상당한 부분을 이 확신이 없다면 잃어버리게 되고, 반대로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성장,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에 아주 큰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 그리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 믿어지고 또 그것이 감사해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서 넘어지거나 또 절망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 그보다 더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타락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약속을 신뢰하고 속히 은혜와 구원의 확신의 자리로 돌아오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서 흔들림 없이 유지시키고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이 사항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항을 먼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하게 흔들리며 감소되며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여러분, 참 신자라 해도 우리가 때로는 죄된 생각이나 죄를 짓거나 혹은 심지어 타락한다, 혹은 어떤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은혜의 확신이 이렇게 막 흔들리기도 하고, 직분이나 혹은 믿은 연한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또 믿음의 확신이 줄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그 확신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 참신자라 해도. 그러니까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신앙 고백서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이거 내가 집사 맞나? 아이고 내가 이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거듭남에 대한 체험과 그리고 그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말씀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확신시켜 주셨다면, 혹여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냥 폭풍에 이렇게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갈대처럼 막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 편에서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는 확신을 보존하는데 게으름으로써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짐으로써, 그리고 어떤 갑작스럽거나 격렬한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숨기고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빛이 없이 흑암 중에 다니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신실한 마음, 그리고 의무를 양심적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전적으로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신이 적당한 때에 되살아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지탱된다. 이 말을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확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죄를 짓거나 또 타락하는 거, 이건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으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오히려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말로써 정말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그리고 또 행동도 믿는 사람처럼 안 하면서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한번 심각하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참된 신자라면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하면 가책을 받기 마련이에요. 죄책을 갖기 마련이에요. 이것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성경에 말하는 대로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감소시키고 때로는 멈추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무엇이냐? 죄와 타락 말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에 게으르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에 게으르고 태만하면 그러면 이 확신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이나 혹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거나 또 신앙생활하는 이 일들을 게을려 그냥 아주 단순무식하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확신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일깨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가 들어와야 겉으로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이 돼야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이런 확신이 들지요. 있는 거 그냥 탈탈 털어갖고 다 끄집어 쓰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확신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키는 도구인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 말씀, 성례, 기도 이런 거예요. 봉사도 포함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읽는 것들, 기도하는 일들, 이거를 게을리 하는데 확신 안에 설 수 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하고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는데 은혜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내가 은혜 받았나 구원 받았나 라는 이런 생각이 혹이라도 우리를 좀 흔든다면, 우리의 영혼에 이 바람을 일으킨다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제일 먼저 예배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돌아보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배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충분히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하면 그로 인한 결과는 결국 우리의 구원의 확신, 은혜의 확신은 흔들리거나 감소되거나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댐을 막아놨어요. 댐. 그런데 이게 가뭄이 오래돼서 이 댐에 저장된 물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아래로 흐르는 물이 어디서 생겨날까요? 당연히 없지요. 물이 차야, 댐에 어느 정도 물이 차고 그것이 넘칠만 해야 계속 아래로 흘려보내는 거죠. 위에서 공급되는 물들이 없어서 댐 자체가 말랐는데 아래로 흘러가는 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안에서 은혜의 확신이 없어, 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먼저 은혜의 공급, 또 이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공급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 그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내가 잘 활용하고 또 잘 내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요청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함을 해 주셔요.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 이름을 높여드린다고요. 경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에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필요한 모든 건강의 복과 또한 물질의 복, 모든 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올려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드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 그 예배의 시간. 그런데 그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서 내가 은혜가 없어, 난 정말 늘 흔들려, 구원의 확신도 없어, 내가 은혜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공급을 받으러 나와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해답인 거예요. 해답. 예배하지 않고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예배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은혜로 충만할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심각한 죄에 빠지거나 맹렬한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포함해서 이러한 것에 노출될 수 있다?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들을 설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심각한 죄에 빠지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혹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유혹이나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만약 무너진다면 우리의 양심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고 성령님은 그렇게 쓰러진 우리를 보고 매우 근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방주사와도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에 그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다 하셨다. 이런 시험, 맹렬한 시험, 그것이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든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이든 그것이 있을 때에 결국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내 확신, 믿음과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의 중심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린 시험에 약해요. 우린 정말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뭘 그런 걸 갖고 걱정해 라고 해도 그 사람마다의 근심과 걱정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날 한 방에 큰 거목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그냥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심령은 심령대로 상처를 입고 성령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런 맹렬한 시험, 사탄의 유혹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혹은 우리가 설령 죄에 빠지는 결과로 인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꼬꾸라질 수 있어요. 더 이상 힘 없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절망에 이를 만큼은 하나님이 두지 않으신다고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이에요.
도저히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 앞에 놓고서 그것을 못 넘어서는 것을 보고서 박수치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넘지 못할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넘을 만한 그러한 시험을 우리 앞에 두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시험 좀 치워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한 기도, 또 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 이 시험과 이 문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막 걷다가 넘어져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아니, 그 언제까지 아이들 앞에 다니면서 돌뿌리 다 뽑아주겠어요, 부모가. 때론 피할 줄도 알고, 때론 그것을 뛰어넘을 줄도 알고. 그래야 그보다 더 큰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내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린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험을 줄 때에 걸려 넘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시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것 좀 빼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앞에서 일일이 그 시험 하나하나를 다 뽑으신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냐고요. 없지요. 작은 시험,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요. 조금 더 큰 시험, 그것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모든 시험과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주십시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령 걸려 넘어진다더라도 제가 아주 엎드러지진 않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날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확신에 찬 기도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 아니겠어요? 이것은 점점 좋아져야 돼요. 어제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정도 시험은 이겨내겠습니다. 더 큰 시험도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험한 바위산을 오르듯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우리 앞에 놓인 그 돌멩이, 돌뿌리들 하나님이 일일이 앞에서 그거 치워주겠어요? 신앙의 진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 앞에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시험에는 사단의 시험이나 혹은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이거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둔 시험, 이 모든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만 두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은혜가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더는 힘듭니다.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래서 이젠 끝입니다. 난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시거나 혹은 피할 길을 반드시 마련해 두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 앞에 이르를 때까지 그러한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고 돌아갈 길이든 넘어갈 길이든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은혜와 믿음의 확신을 포기한다는 것, 은혜 그냥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 모르겠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저는 그냥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래요.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 삶에 있어서는 자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 삶에 있어 신앙의 활력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를 완전히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면 필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한번 담대히 한번 살아보자, 용기 있게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밀쳐버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역동적이고 활동적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치 살아있는 그러한 정말 어떤 생물처럼, 고기면 고기처럼 막 파닥파닥거리고 막 움직임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될수록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죠. 어떤 봉사나 혹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또 뭐 할 사람이 있겠죠. 나 아니어도. 이런 신앙은 참 그분에게도 곤욕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새롭고 또 새로워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억지로 예배하는 날 되면 억지로, 이래서야 이것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확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시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흥함이고 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뭐 지금까지 해왔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들에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안에 믿음과 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점점 좀 줄어든다, 내 안에 없던 의심이나 또 확신이 점점 사라진다 생각되면 즉시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찾아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교회 여러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을, 무너지는 확신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굳건히 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정말 많이, 우리가 아이들 보고 그러잖아요. 많이 컸다.
네 신앙이, 믿음이 많이 컸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다 견뎌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